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귀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약점이 뭔지, 우리가 무엇에 민감해 하는지 모든 데이터를 그 손안에 다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절대 성급하게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오랜 기간을 두고 우리 영혼의 나무에 계속해서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요 정도밖에 흔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별것 아닌 자국에 우리들은 방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무라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어요. 자, 결코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인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들은 천국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한 사람도 여러분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영적 공격으로 우리들을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거예요. 사단은 우리 약점을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도끼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든 그리고 여러분들이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계속 같은 쪽 약점을 보고 계속해서 도끼질을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같은 죄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해. 그러나 내게는 약점이 있다는 거죠. 사단은 그걸 알고 도끼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기 부리는 사람은 또 혈기에 넘어지고, 그리고 음란한 사람은 또 음란에 넘어지고, 열등의식, 우울에 이게 약한 사람은 또 거기에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면 신앙생활과 별개로 이미 한쪽으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태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이게 정죄감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난 이미 틀렸어. 이런 생각, 스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렇게 웅크러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뜨거운 중심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냥 저 바깥을 맴돌고 그냥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여름에 교회 대청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도과 부골에서 이렇게 제가 뭔가를 이렇게 씻고 있었나,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자애들이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소리보다 더 큰 거예요. 그때 좀 아멘 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고 소리 지르는데 저도 화들짝하고 이러고 놀랐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요, 이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이 커다란 개가 이 뙤약볕을 견디지를 못하고 한여름에 너무 힘들어서 이게 묶여 있는데 말뚝채로 그냥 뽑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도가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해서 그렇지 한 번 힘만 주면 삼손처럼 그냥 다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수도가에 물을 틀어줬어요. 그리고 물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자기가 있던 자리로 그냥 알아서 계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고 저희는 가가지고 당연히 그 말뚝을 예전보다 더 세게 그냥 깊이 못 박았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 이게 영락없이 우리 모습과 같구나, 내 모습과 같구나.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난 이길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오랫동안 거기에 결박당하고 사로잡힌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들은 죄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 민감해지지 못하도록 우리들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막을 수 없다, 어차피 막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관점을 살짝 하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냐면 그 사람은 그 죄와 싸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마귀가 살짝 역사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는 하는데 약간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난 포기해야겠어, 난 안 돼, 정죄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사단이 그것을 틀어버렸는지 그걸 여러분들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무엇에 혹시 결박당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죄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뭔가에 그 결박에서
풀어날 수 있는, 풀릴 수 있는 그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살던 그 옆 아파트에 그 친한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만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지방에 출장을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놀러 와라. 그래갖고 제가 그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저렇게 놀다가 이제 밤에 그날 이제 같이 자게 됐어요. 친한 친구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침대 위에서 자고 저는 바닥에서 잤어요. 나를 바닥에서 재우나. 그리고 얘는 드르렁 하고 자는데 제가 그날 이 낮잠을 자버린 바람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 떴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뒤척였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한번 딱 뜨는 순간에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안방에 있는데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거실에 한 2m 정도 되는 뭔가가 공중에 떠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은 초록색으로 빛나더라고요. 아직도 그게 생생합니다. 이게 근데 공포 영화 보는 거는 달라요. 공포 영화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거를 보는 순간에 이게 시각으로 인지가 되어 가지고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제가 알았습니다. 보이기 전에 먼저 몸이 딱 굳어버리더라고요. 안 움직이고 그 상태로 나타나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기절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친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다가 잠들어갖고 꿈에서 본 거 아니야?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한 번씩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제가 어떻게 되냐면 밤에 불을 끄지를 못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런 일들을 연속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제게 이 영적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자,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예 외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할 때 딱 하고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귀는 뭘 붙잡냐면 내 생각을 붙잡아요. 뭘 붙잡는다고요? 내 생각을 붙잡아요. 그러면 내 생각으로 맞설려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아무리 똑똑하고 나는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절대 그거는 소용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이기려면 뭘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로 옆에 있는 남편이 마귀 짓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대적하라? 너!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 시절에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시절에 하도 많이 제가 마귀에게 실달림을 이제 받다가 보니까 제가 한 가지 패턴을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 순간에 두려움을 가지면 마귀가요. 요것 봐라 반응하네? 그러면 사단은요 그걸 알아요. 내가 반응하는지. 그리고 오히려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럴수록 저는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두려움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깨는 게 뭘까요? 두려워하지만 말고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냥 대적하면 마귀가 그냥 피합니까? 내 힘으로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뒤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적에 그 힘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밤에 이렇게 산이라든지 공동묘지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데서 꼭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종이니까 강한 담력을 위해서 그런 데를 가서 이제 기도를 하지만 당연히 우리들은 기도가 쌓인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얼마든지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 묘지 가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다락방 뒷산에 보면 이제 집회를 마치고 보면 막 기도 소리들이 울려 퍼져요. 여러분들 근데 그럴 때는 아무 일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다가 다 내려가고 그래서 그 주변 일대에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만 있을 적에 그러다가 무슨 일들이 때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두렵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니까지 이렇게 뭘 할 수 있어? 저에게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사단의 권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보면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물 위로 걷는 그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뭐 몇 발자국 못 가고 이제 빠졌지만요. 자,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 두 가지 원리가 작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파도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파도를 대적하여 한 걸음 나갔다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주님을 계속 바라봤다는 거죠. 자,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물론. 그런데 분명히 깨달았을 거야. 아, 이 훈련을 계속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영적 원리인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얘기를 듣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해봐야 그 영적 원리를 실패를 통해서 체득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도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사단의 결박을 풀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 이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면 여러분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배 안에 움츠려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죄와 이 사단의 결박을 풀려면 어떻게 되느냐? 용기 있게 한 발을 먼저 내딛어야 돼요. 주님 의지하며.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뭘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코숨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는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물 위로 걷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사람들을 봤을 적에 균형 있게 이것을 같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쥐고 있든지 어느 한쪽만 쏠려 있든지 아니면 그 한쪽에만 조금 더 치중이 있든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적에 하나님 해주실 거야 그러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 또 반대로 같은 문제 앞에서 그냥 본인이 그냥 자기 힘으로 뭔가를 다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럴 적에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둘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균형 있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영적 원리를 응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요 보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한 가까운 사람들,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그랬어요. 이 모세는 민족을 살리려다가 도중에 일을 그만 그르쳤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두 가지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애굽이라는 그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암살자들을 뚫고 애굽 한복판에서 미디안 광야까지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곳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뭐냐? 동족들에 대한 미움. 왜? 사람 죽인 것도 잘못한 거지만 동족 지켜주려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족들이 그다음 모여있을 적에 뭐라 그래요? 모세야, 그럼 우리도 한번 죽여봐. 한번 죽여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받았던 이 사람이 그런 상처들을 쥐고 그 상태로 말없이 40년을 지나니 그러니 그만 말더듬이,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는 그 상태까지 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깊은 상처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 두려움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과 미움을 이기고 애굽 앞으로 대적하여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적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항상 이거예요. 성경 얘기는 다 이렇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어렸을 적에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학대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아내에 대한 이런 상처랑 미움이 자식에게 그걸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도망쳤어요. 그리고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박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요 계속해서 아들을 찾으려고 그냥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잡히면 죽이려고요. 잡히면 죽이려고. 그래서 이 아이는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도요 검정고시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이 아이 이름으로 핸드폰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수능 시험 칠 적에도요, 아버지가 거기 추적해 올까 봐 시험 치고 얼른 그냥 담 넘어 도망치고요. 그리고 군대 갔을 적에도 다른 애들은 이거 군대 가서 이게 얼마나 힘들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거기까지 따라올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이 박 목사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너 지금부터 한번 좀 권투 좀 한번 배워봐라. 너 그렇게 비실비실해 갖고 어디다 쓰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아이를 사실 멀리 내다보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 운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이 아이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탄탄하게 이 권투의 훈련을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뭐 한 번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굽혀펴기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정도로 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박 목사님이 불렀어요. 야, 너 아버지 계신 곳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근데 이 청년은 그 몸을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괜찮아. 무슨 일이 있으면 네가 이제 더 힘이 세.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네 힘이 더 세고, 그리고 도망치려 해도 네 발이 더 빨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절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믿고 염려하지 말고 한번 갔다 와봐. 그리고 내려가서 아버지를 만났대요. 근데 막 의외로 그렇게 난리치지를 않더래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잠깐의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그러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지금 네 행색을 보니 넌 절대 너 혼자가 아니다. 네 뒤에 너를 보호해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들킬까 봐 걱정이 되니 아니요, 난 혼자라고. 그러고 돌아왔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목사님이 또 보내시더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너 성경책을 가지고 들고 가라. 이걸 전해드려라.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오늘 여기서 함께 자고 가라. 근데 자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 이 아이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적에 몰래, 아버지 몰래 방 안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그러고 나왔대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또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요, 아버지가 방 안에서 그 성경책을 읽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하며 살았는지 몰라. 아내에게 받은 상처를, 네 엄마한테 받은 상처를 너희들에게 다 쏟아버리고 미움에 사로잡혀서 많은 세월들을 내가 헛되게 보낸 이게 내가 너무 괴롭다. 내가 미안하다. 아들 앞에서 그렇게 용서를 구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무섭게 변화되기 시작하더래요.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남은 세월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걸 가지고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선교지에다가 보내고, 이제는 나는 이제 주님 위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 미움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이 아버지가 돌을 수 있었던 데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똑같은 영적 원리.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 아이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가까이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그 노력과 그리고 한 걸음의 그 결단을 했던 거예요. 이 조건이 맞아 떨어질 때 저 하늘에 기적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죄에 대해서든지 미움에 대해서든지 어디든지 그것을 적용하면 바로 그때 마귀의 그 결박이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 죄와 사단의 결박 속에서 허적되고 괴로울 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느끼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죄와 사단의 결박을 풀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죄에 눌려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지?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지? 나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가까이 해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이런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건 뭐냐면 의지적인 결단, 한 발짝, 그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발을 내딛었어요. 여리고성 무너질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7일 동안 거기를 돌았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한 발을 내딛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의지를 들여서 한 발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 하나를 제가 얘기할게요.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이 계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언니는 그 고문에 못 이겨서 결국에는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종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텐붐 여사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저도 저기 뒤에서 이렇게 다들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한 분 한 분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줄을 쫙 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 뒤에 보니까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 얼굴이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혀 고문했고 그리고 내 언니를 죽였던 그 간수가 저기 있는 거예요.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 내가 저 인간만큼은 용서 못하겠어요. 조금 전까지 우리 다 같이 이제 용서해야 된다.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을 설교를 했는데 정작 난 저 인간 못 용서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 용서해야 된다. 아니요, 나는 저 인간만큼은 용서 못해요. 하나님, 다른 건 제가 다 할게요. 그러나 그 인간은 뭐 용서 못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얘기하시더래요. 나는 저 사람을 네가 용서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게 아니다. 너는 내 명령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걸 내가 너에게 묻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미 그 간수가 앞에까지 온 거예요. 아, 용서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손을 내밀었대요. 이 마음속에 그 마음 없었어요. 아무런 마음 없었어요. 그냥 손만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저 하늘로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심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을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 가능하다. 똑같은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 잘 새기셔야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저 해봤는데 넘어졌는데요.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또 일어나서 한 발을 내딛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셔요. 이 짤막한 영상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동물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뒤에 통짜 유리가 있는데 이 유리 건너편에 이 커다란 호랑이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통짜 유리를 등지고 그리고 뭐 아빠를 보고 있는지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호랑이가요 딱 본 거예요. 그리고 슬금슬금 다가와서 덮칠 수 있는 거리까지 딱 되니까 점프를 해서 뛰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쾅 하고 부딪힌 거예요. 유리에. 있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 호랑이도 무한하든지 그냥 거기에 있는 물로 그냥 쑥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유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주님을 결국에는 배반하고 다 도망쳤어요. 목숨 걸고 함께 하겠다. 우리는 대적하고 목숨 걸고 끝까지 주님 가까이 하겠다 결단을 했지만 그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넘어졌어도 괜찮아요. 또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죄와 사단의 결박 속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때로는 여러분들 죄책감과 이런 영적 공격에 짓눌려서 약간의 의지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신적으로 이 죄책감에 너무 짓눌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자빠지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세등등했던 엘리야도 그랬어요.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했죠.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구나. 나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 무너졌다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줍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네가 길을 다 이기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힘을 줬어요. 자, 그때 뭘 했냐? 뭐 엄청나게 하늘에 불을 떨어뜨려 줬냐? 그거 아니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들, 이런 것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 우리가 그 말을 들었지만은 때로는 강한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고개도 감히 쳐들지도 못하고 영적 결박에 사로잡혀서 돌팔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적에 내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가 보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속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서 아유 여기 뭐 다 똑같지 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래서 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마귀는 입을 쩍 벌리고 있으면서 받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세 좋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다 그게 시들시들해질 수도 있어요. 거리가 머니까 나 이제는 집에서 예배드려야지. 여러분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게 진짜 위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살아있다 하지만 내일 살아있다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너질 적에 중요한 건 뭐냐?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 믿음의 동력자를 찾는다는 것, 그건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가운데 믿음의 동력자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온라인 성도들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력자들을 꼭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연약할 때 누군가가 떡을 주고 누군가가 마실 거를 주고 누군가가 따스한 한마디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제게 그 끈들을 여기저기 나를 묶어주십시오. 지난밤에 노숙자들을 이제 찾아다녔어요. 이제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이렇게 나눠주는데 누군가가요 갑자기 그 지하도에서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듣는 목소리라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40대 정도 되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제가 목사님으로 보였나 봐요. 쪽방촌에 가보면요 저를 가끔 형사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형사 아니시냐고. 아닙니다. 전 목사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분들 중에 보면 범죄를 저지르고 뭐 10년 20년 이렇게 숨어 지낸 분들이 지방에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숨어 거기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찔리나 봐요.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형사 같아 보이십니까? 근데 그런 저를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 정말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저를 불렀던 그 사람이 감옥에서 무려 22년간을 복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날 만난 그날 어제 출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출소증을 보여주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구형도 아니고 그리고 감형 여부 빼고서도 22년간을 감옥에서 지냈을까? 20대 초에 들어가서 젊은 날들을 감옥에서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스마트폰을 하나 개통을 했는데 그걸 조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목사님 저 갈 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여기 서울역 지하도 여기에 계시면 그러면 저희가 다 돌고 그리고 이곳으로 다시 올게요. 기다리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돌았습니다. 돌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 줄 몰랐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너무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 너무 저도 궁금한 거예요. 얼른 갔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3시간에. 그 정도쯤 되면 의심할 수도 있을 텐데 도대체 예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 만남이 인연이 돼서 이제는 주님 만나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날 밤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목사님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제가 여기서 이제 지낼 방이 생겼고 그리고 주일이면 우리 하늘 소망교회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니까 그날 한순간의 만남으로 한순간의 그 기다림으로 이분은 전혀 다른 인생길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 3시간을 믿지를 못하고 견디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한다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 버려졌구나.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나 버려졌구나.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의 만남,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이분에게는 저 천국길로 가는 그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붙어 있을 적에 주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답 없는 죄인입니다. 이 강대상에 서 있지만 저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감히 고개를 쳐들 수 없는 우리들은 그런 죄인입니다. 그동안에 사단의 결박에 우리들이 고통당했지만은요, 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금까지 목사님 저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가까이 안 해주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장 3시간가량 거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그분처럼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이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계속 여기에 계십시오. 머물러 계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은혜 주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감정, 느낌, 뜨거운 마음 없다 하더라도 주님 머무시는 그 헌신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거기에 달려 들어가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셔야 돼요. 한 발을 내디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됐을 적에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우리 박장훈 목사님께서 70년대 이런 연합 집회를 이제 인도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통성 기도 중에 두루마기 입은 젊은 청년이 이렇게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수를 해주더래요. 자기 교인들 저기 하는 전도사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생각하면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면 그리로 가서 안수하고, 이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면 그리로 가서 안수를 하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도 모르게 그분을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점점 다가와서 이렇게 안수를 하려고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보니까 손에 선명한 못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하고 그 자리로 그냥 뛰쳐 들어갔대요. 그런데 저기 이제 기둥이 있는데 기둥 뒤로 이렇게 가시는데 보니까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왔대요. 나 오늘 설교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고 그 뒤에 산이 있길래 그 산으로 뛰쳐 올라갔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는 줄로 알았어요. 내가 은혜 끼치는 줄로 알았고 내가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셨군요. 다 주님께서 하셨군요. 눈물이 바다가 되도록 그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두들기더래요. 목사님, 새벽 예배 인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밤이 지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사모되는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뭘 누리고 뭐 가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저는 그거면 세상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이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그런 기가 막힌 장면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장면이, 그 순간에 제가 충격이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이게 터져 나오려고 그러는데 꾹 참았어요. 꾹 참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헉헉하고 주님 앞에 울었어요. 주님,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군요. 이 안에 우리들 가운데 계시는군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군요. 우리 아직 버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버려지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간절할 때, 포기하지 않을 적에 주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귀에 들리지 않았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은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요. 주님은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 제가 하는 줄로 알았어요. 주님, 그러니 이제 좌절하지 않을게요. 제가 하는 줄로 알았는데 주님이 하시는 거였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내 영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이 시간 마음 활짝 열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지금 이 시대, 성령님의 역사가 다 사라졌다는 이 시대에도 주님은 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송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나갈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아멘.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소망 잃을 때에도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계신 우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다. 나 시험 나갈 때에도 시험 나갈 때에도 아멘.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나갈 때에도 주님이 우리 그 주님께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나의 주님만이 날 도우십니다. 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70년대 80년대 그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2023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도 간절한 마음을 가진 주의 성도들 위해 우리 길튼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 살아계시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시간에 내 눈으로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귀로 그 음성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그 기가 막힐 하늘의 은혜가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내가 아는 줄로 알았는데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내가 찬송 부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는 줄로 알았는데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나를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나를 그 품에 끌어안아 주시고 비록 그 순간에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마귀의 결박에서부터 이 사단의 결박에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제는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주의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승리할 수 있게 하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산으로 거룩한 그 산으로 주님의 나라로 우리들이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믿고 이제는 한 발짝을 내디도 결단할 때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죄와 사단의 결박에서부터 정신적인 고통과 무너짐과 우울과 아픔 속에서 우리들을 세우시는 하늘의 기적이 우리로 걷는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 하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성숙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님 지켜주십니다. 저희들의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늘 이 자리 주님 손 붙잡을 수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왜 우리들은 버려졌다 그렇습니까? 왜 우리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애달픈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너 왜 그렇게 너 자신을 쳐다보느냐? 왜 땅만 쳐다보고 다니느냐? 고개를 들어라. 내가 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포기하지 않으마. 내가 너를 지키겠고 내가 너의 방패 되겠고 내가 너의 상급이니 넌 끝까지 나만 쳐다봐야 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은혜 끼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이곳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결단하여 믿음의 한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와 그리고 사단의 모든 역사와 그 결박들을 이제는 돌파해내는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짓눌려 있는 자들, 포로된 자들, 하나님 눈먼 자들 주님의 복음이 임할 때 자유케 된다 하셨사오니 그것이 단지 우리들의 죄만 씻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결박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들의 귀한 예물들이 흘러내려가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낙심했던 영혼들, 쓰러졌던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 무너졌던 교회 아버지 선교지들까지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버려지지 않았군요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주의 손길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킬튼 교회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단 한 번을 오더라도 성령 불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손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하기로 결단한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